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듯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내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힘 되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샬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안녕하세요. 고등부 김희연 전도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큰 어른이나 아이의 부모님이 뜻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지 혹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그 바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곤 하는데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김이연입니다. 김은 아버지 성이고 이는 어머니 성이라서 언니 전도사님 이름인데요. 전도사님은 한자로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전도사님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전도사가 되었나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신중하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히브리 사람들도 아이의 이름이 아이의 본질이나 그 사람이 살아갈 삶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이가 살아갈 삶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엘리야의 경우도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상황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질투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축을 잡다라는 의미의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인물의 이름은 그 인물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살아갈 삶을 생각해서 축복의 의미를 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는 조금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거죠. 야베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을 의미하는 오체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고통 가운데서 그를 낳았다고 해서 아이 이름을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따와서 지은 것이죠. 이름의 의미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을 정한다고 생각한 히브리 사회에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이 됩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이름을 고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름을 고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았을 때의 일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을 겪고 죽게 생기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듣고 야곱은 아이의 삶이 고통이 가득한 것을 지켜볼 수가 없으니 그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베냐민이라고 고쳐줍니다. 베냐민은 바로 행복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은 아버지로부터 행복의 축복을 받고 삶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름 그대로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야베스가 어떤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단순히 이름이 고통이라고 해서 삶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아마 야베스는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몸에 생긴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바꾸기 힘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절망적인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야베스가 택한 방법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야베스는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삶을 은혜로 채워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토를 넓혀 주실 것을 구합니다. 유목민이었고 한때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그런 큰 축복을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야베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 끝자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야베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야베스의 본문은 족보의 일부분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최초의 인류,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4장의 상반부는 유다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족보에 대한 본문을 보면 어떤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다른 누구를 낳고 그들은 무슨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딱딱한 족보 속에서 야베스의 이야기가 그것도 그가 했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조금 독특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장르 파괴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족보를 적었던 사람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넣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보면은 이 사람의 이 일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에 안주하며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끝내는 그 기도를 통해 복된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본래 족보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지만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야베스를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딱 2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이지만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온 마음 다해서 기도했는지 충분히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일평생 드린 기도, 고통의 기도를 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야베스를 본받아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자신의 삶을 바꾼 이야기 한 가지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약 70년 전쯤 전라남도 해남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받고 있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남도 해남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너 다 중학교에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중학교에 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왜 중학교에 갈 수 없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소년의 아버지가 와서 소년에게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 없으니 너는 학교를 가는 것 대신 일을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소년은 중학교도 가지 못한 채 이곳저곳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상황이 이런데도 그 소년은 여전히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 가지 않으면 괜찮지만 하고 싶은데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니 제목은 하나님 전상서였는데요. 그 내용은 어땠을지 알만하죠. 하나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니 주소는 따로 적지 못했고 돈이 없었으니 우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쓴 편지를 그 소녀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체부가 이제 우체통에 있는 편지들을 수거해 가려고 할 때 우표가 없는 한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와 같으면 누군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해서 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니 가슴 절절한 한 소년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우체부가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체부는 몇 날 며칠을 그 편지를 보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지 말이에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상관인 우체국장에게 편지를 전해주었고 우체국장은 그런 소년의 진지한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받은 목사님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이 소년의 사정을 알고 그 소년을 지원해 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또 벌어야 했으니 목사님이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목사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소년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을 해야 돼. 슈바이처도 그랬어.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깊은 울림을 받은 그 소년은 의대를 진학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신학대학이 바로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신학대학교였죠. 그렇게 공부한 소년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 스위스에서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한신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총장까지도 될 수 있었죠. 바로 전도사님이 나왔던 한신대학교 오영석 교수님의 일입니다. 오영석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가난이라는 자신의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의 진심을 담은 하나님 전상서, 이 편지가 우체통에서 꺼내지자마자 버려지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의 손에 이르게 된 것, 그리고 그 이후 공부를 하면서 길이 열리게 된 것, 이것은 그 과정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까지도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다니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조건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아까와 같은 가난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외모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났던 장애, 어떤 질병, 나의 약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화로 들려들었던 오영석 교수님께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나의 약한 점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나의 환경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그의 고통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청소년 공동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오전 9시 30분 중등부, 고등부 예배로 모입니다. 각 부서별 장소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계속 제공될 예정이니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자명을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중등 방과후 교실 다니엘 마을이 운영 중입니다.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진행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나고 싶은 친구들은 연락주세요. 문의는 담당 교사인 이세희 교육 목사님 혹은 고등부 김희연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